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배우고 좋은 가문에서 명예로운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기독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개종함으로 벌어진 핍박의 현장 속에 이제 재판의 자리까지 왔어요. 국가적인 재판. 총독과 그 총독이 감당이 안 되니 유대인들이 고소한 겁니다. 왜? 배반했거든. 그죠? 철저한 유대교에서 이단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울이 괘씸죄로 걸려.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유대인들을 뭐 했어요? 가차없이 쳐버렸거든요. 자기가 난 모태입니다. 모태 종교. 그 유대교를 향하여 가차없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채찍질했던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였어요. 이 재판에 예수를 재판에 넘긴 것처럼 똑같이 재판에 회부시켜 지금 총독이 재판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 그 자리까지 재판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기독인, 이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그 중국어 한자로 바뀌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참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뭐라 그래?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기독인, 그리스도인. 말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할 이 거룩한 닉네임이 대명사가 요즘 바뀌었어요. 기독교인 안 그래요? 욕하는 사람 뭐라 그래? 개독교인이래. 개독교인.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개독이라고 말해. 개독. 간단히 줄여서 개독. 개독 목사. 기독 목사가 개독 목사가 됐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대명사 이름이 참 처참한 가치 떨어진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핍박이 아니죠. 비방을 가장 많이 종교가 돼버린 게 우리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 청년 포럼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프랭카드에 목사님, 하나님의 청직이 맞으시지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목사들은 청직이죠. 간단히 말해 아파트 경비가 됐든 큰 빌딩의 경비가 되었든 맞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 잘 지키는 사람, 청직이 맞으시지요? 그렇다면 에코스를 타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슬로건을 대학생들이 걸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가신 멸류관을 죄 없으신 분이 쓰셨는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까? 젊은 아이들이. 틀린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 제자의 발을 씻겼던 종의 모습의 예수였는데 지금은 전도사를 기사로 써가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어찌 목사님들은 그 비싼 차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안 해주면 뭐라 하지 않습니까? 당에다가. 그러니 기독교라는 이름이 개독교로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우리를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를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지구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에 대지각 변동이 벌어져도요. 이 지구 절대 안 없어집니다. 변화되어질 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뿐. 수많은 수억 년의 역사를 통해 나이가 45살이 되면서요. 이 지구 나이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겁의 세월을 통해 계속 변화되었던 이 지구가 이제 정법을 만납니다. 23.5도 기울어진 지구처럼 인생의 의식이 다 기울어졌어요. 좌로나 우로나 감성과 지성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영성을 깨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의 세상 지식 가지고는 좌로나 우로나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정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응? 돌아간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누구 돌아가셨대 하면 기뻐해 슬퍼요. 슬퍼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현재의 삶에는 우리의 고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델하우스로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는 모델하우스일 뿐.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살았어?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오메가의 섭리는 뭡니까? 응례하고 태어난 아이가 5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응례하고 있단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50년, 60년, 70년 나이 먹어갈수록 의식도 뭐 해야 돼? 따라 성장해야지. 재원이가 커요. 재원이가 키가 커요. 권사님이 키가 커요. 네? 나이는 재원이가 많아요. 권사님 많아요. 그동안 뭐 먹고 이렇게 안 컸어요? 더 줄어들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그죠? 나이 들수록 골수가 빠지니까. 나이 따라 몸이 커지진 않습니다. 대신 뭐가 커져야 돼? 생각, 자세가 틀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지성과 감성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지식과 커지는 게 아니라 영성이 커져야 돼요.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회복시키려고 때가 되니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뭘 열었어요? 지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버려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없었던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언약궤 그 작은 땅덩어리 속에 예수 피로 죄사함받은 자라면 들어와서 각자가 뭐가 되라고?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송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핸드폰 누구한테 그 스마트폰을 하나 얻었나 봐요. 왜 그 설교를 좀 집어넣고 듣고 싶은데 옛날에 덮는 폰은 메모리가 찾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요. 하나 얻어서 해줬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만져. 그죠? 자칫 멍청하대. 그 손주가 그래. 손녀딸이 그래요. 할머니 뭐라고요? 바보래 할머니 보고. 그것도 못한다고. 초등학생도 만질 줄 아는 스마트폰을 70이 다 돼가는 어르신이 못 만져 그거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 바보래.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 마당만 밟는 신앙 말고요. 목회자 의지하고 바라면서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성수 왔다가 하는 그런 수많은 제사장 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돼서 열려진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나아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걸 열어서 두돌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 세계라는 뜻이고 감춘 항아리 속에 만나 먹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 말고 먹고 죽은 예수님 떡 말고 이 시대에 감춘 만나를 먹으라. 그 만나가 세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개독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기름 부은 자가 되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똑똑하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응?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생님들을 어때요? 옛날 사명감 가지고 그저 좋은 마음 갖고 선생님 못합니다, 지금은. 선생님도 뭐 해야 돼? 공부해야죠. 어떤 아이들은 수학이든 뭐 어려운 과목을 개인 과외를 받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 앞선 아이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루한 거야. 우리 선생님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도찐결찐이 돼버렸어요. 도찐개찐이.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되 은금을 구하고 성전 건축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무릎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이미 목사가 돼서 면허 땄단 말이에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뭐예요? 목사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성도 늘려서 그건 사람 불리는 건 능력입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개인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깨닫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깨닫는 건 허락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였으나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아웃사이더냐? 들어와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사울, 그 큰 자가, 자만심에 가득한 그 큰 자가 완전히 바닥에 내리 꽂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선택하면서도 또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해버렸는데도 자고할까봐 뭘 줬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피운 거예요. 어찌하든지 셋째 하늘로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바울일지라도 인생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 많았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저는 이 말씀의 깨우침을 갖기 전까지는 순교자로 저는 이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중국 선교가 제 꿈이었어요. 신학교 초창기에. 독신으로 살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며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정말 불철주야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길 인도 안 하신 것 같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순교자보다 뭐예요? 한 단계 위에 메시지가 있더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도 아니요 생명의 첫 열매도 아니라 뭐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벌써 오래 전부터 기록된 거를 왜 나는 그 많은 세월 못 받고 어느 타이밍에 보았냔 말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믿어왔든 상관없어요. 때가 되니까 보여. 때가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각자의 뜻.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금 등대에 뭐가 흘러요? 꼭대기 주발에서. 무슨 기름?
무슨 기름? 참기름? 무슨 기름이요? 금기름. 7주발로. 그런데도 그 순금 등대의 좌우에 뭐가 있어요? 큰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좌우에. 등대를 뭐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등대 주변에 나무 있습니까? 심는 것도 미친놈이고 심을 사람도 없고 근데 큰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씌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을 가리우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감람나무야. 감람나무 올리고 나면 굉장히 성경은 귀하게 여기는데 자칭 두 증인이라 자기를 감람나무라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조심해야지 그 말도.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순금 등대 안에 들어있는 거요. 감람나무 가지 이파리. 근데 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노아 때에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뭐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이파리 물고 왔잖아요. 까마귀는 돌아와서 안 돌아와서? 까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떡과 고기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때까지 뭐해? 물이 마를 때까지 쉬지 않고 뭐했어? 여호와의 신과 함께 돌아다니는 성령을 상징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상징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왕관 쓰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에? 설마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은 주님으로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 맞죠? 종류도 다양해. 면류관도. 응? 24장로가 각자가 쓴 면류관은 뭐예요? 보자로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잖아요.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이 면류관도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면 버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네 생명을 더하리라. 우리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데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육적 예수를 믿는 마음과 영적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아직까지 육이 이겨. 지 생각이 이겨요. 지 고집이 이겨요. 지가 더 세. 그리스도는 착착 구탱이 한 구탱이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마치 주소온 입양한 아이처럼 그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보겠습니다. 이런 재판 자리에서 총독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모르는 거 있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뭐 했어요? 미치게 했다. 배운 건 알아. 그래도 바울이 똑똑한 건 알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똑똑함을 뭐라 그래 자기 스스로. 또 배설물. 그잖아요. 총독이 인정해 줄 정도의 사울이었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뭐래요? 정신 차린 말하나이다.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뭡니까? 나를 미친놈으로 보고 있는 네가 미친놈이구나.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베스도 각하가 총독이 바울을 미쳤구나 했더니 나 안 미쳤거든요. 나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를 이리 말하는 당신이 바로 뭐래? 세상에 미친 자요 광인이라.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거예요. 무덤가에 머문 자와 같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서로가 사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보고 뭐래? 미쳤다 그러면 미쳤대 안 미쳤대? 세상은요 도찐 개찐 다 미쳤어요. 창기와 같은 세상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인 아들이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안탕자 뭐예요? 떠난 탕자 그리고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신 아들.
그 마지막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기에 우리는 어차피 속고 살아요. 여러분 시간 투자에 몸 투자에 세상에 이 육신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뭐에 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뚱아리 뭘로 돌아가요? 한 줌에 크레임으로 돌아가잖아요. 창기 같은 곳에 그냥 녹이며 사는데도 집착이 집착. 내가 바로 돼지 새끼라는 거고요. 어떤 귀신 들림? 군대 귀신 들림. 우리 의식이 그렇다니까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주님을 통해 보았고 바울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잘 안 배워져. 진짜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히 롯의 처는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롯의 처를 뭐하래?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맞죠? 자꾸 뭐하래? 생각 좀 하래요. 생각 좀. 근데 맨날 생각은 뭐만 해요? 5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맞죠? 우리 근심 걱정 내려놓고, 더 가지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요. 내려놓고 마음을 자꾸 하심하는 내려놓음의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제 유언하시고 돌아가실 그 어르신들이 주먹을 꽉 찝니까? 놓습니까? 그죠? 수영할 때도 자기 힘을 많이 주면 빠질까요? 수영 잘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수영할 때도 몸에 힘을 팍 빼라고 말합니다. 어떤 운동을 배워보세요. FM대로 배울 때는요. 코치들이 딱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맞아요. 자, 힘 빼세요. 다른 종목이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종목이든 코치마다 공통점은 힘 빼요. 힘 좀 빼요. 어깨에 힘 들어갔잖아요. 모가지 힘 들어갔잖아요. 다리 힘 들어갔잖아요. 배 힘 들어갔잖아요. 힘 빼요. 공통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우리 뭐예요? 놓칠까봐 힘주고, 긴장하잖아요.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팔에 힘주고, 온몸에 힘주는, 그러니까 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려놓음, 똥, 배설물,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의식의 전환부터가 성장의 스타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지 바울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26절. 그러니까 이제 총독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아그리빠랑 이제 독대하려고 그래. 총독하고 말이 안 통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참 있죠. 세상에 나를 치는 자도 있지만 나를 돕는 자도 있습니다.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벨도 있지만 은밀한 곳에 나를 떡과 고기 먹여주는 까마귀도 있더라. 이세벨은 악령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히지만 까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에 협조합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이걸 이제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뱃소는 미친놈! 이러지만은 아그리빠는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왕은 다 아시지요?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27절 보겠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럼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뭐라 그래?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아그리빠에 대해서 성품을 알아요. 이 사람의 성품이 성향이 어떤지를 대충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말해봐야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어떻다는 걸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바울은.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죠? 인정하는 줄 압니다. 하고 물음과 답을 자기 혼자 다 합니다. 보겠어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마치 부정하는 듯하지만요. 아그리빠는 결국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동족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도리어 이방인 왕이 뭐라 그래? 이 바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하고 놓아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재판 때도 누가 재판했어요? 에? 본디오 빌라도 아무리 대화를 하는데도 뭐예요? 죄가 없거든. 거기에다가 아내가 꿈까지 꿨잖아요. 여보, 그분 죄 없어. 절대 뒤집다 재판하면 큰일 나. 마지막 가서 손을 씻고 뭐랍니까? 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와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무죄 선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다 돌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다 돌리서 배짱도 똥배 조상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 개같은 조상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유도 없이 뭐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를 이제는 밀어내셨어요. 따라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리라. 그게 이 동방의 해돋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육적 이스라엘 땅도 강원도 정도? 전라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밖에 땅이 안 돼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땅으로 푸는 나라, 수많은 침략에도 존재했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개파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 나라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마르고 닳도록 지켜내겠다. 누구 보시고? 노아 보시고, 아브라함 보시고, 다니엘 보시고, 사도 바울 보시고 내가 이 민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미 연료만 쓸 필요 없습니다. 또 왕관 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보십시오. 전염병, 지진, 이미 기근은 오래전 얘기고 맞죠? 이 세상, 이 지구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따라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 삶이 천년 만년 될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버리셔야 됩니다. 천만 다행 유예기간입니다. 요 시간 동안 너희가 뭘 준비하겠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줘! 이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문은 누가 닫겠다고?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아야 될 건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뭡니까? 따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뭉텅그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과 뭐요? 욕심. 정 많으시는 거 좋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정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무한대지만 무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도 버리시잖아요. 솔로몬도 버리시고. 아닌 것은 그냥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는 정확히 해야 안 해요. 미래를 위하여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상추 씨 뿌려놓고 손가 아무거나 손가 손 가는 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해봐서 상추는 속습니다. 그냥 둠섬둠섬. 왜? 다른 놈들 잘 자라라고. 농부는 그래. 아유 아까워. 고조그만 게 아까워서 그 가지질 못하고 그 속가내지 못하면 다른 놈들도 도찐 개찐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놓고 속가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았고 노아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을 찾으신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정신은 다 사울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도 있었지만 이 사울 정신 가지고 다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세월호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가지고 집착하며 밧줄을 놓지 않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종교가 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듣고. 목사들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이 바울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참말을 한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처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근데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따라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육체의 삶의 결박, 물론 이건 뭐 인간적인 바램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나같이 이런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같이 이런 고생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런 병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 목사가 나 안 걸렸어. 여러분도 안 걸리길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 못할 일입니다. 많은 뭐는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뭐예요? 바라나이다. 많은 말이 아닙니다. 또 적다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의 날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이세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교회예요. 사업도, 영적인 사업도, 믿음 안의 사랑도, 말씀의 깨우침의 믿음도, 섬김과 인내도 나아지는 교회였어.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뭐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있대요. 그럼 이 시의 교회 안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세벨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이세벨이? 여자예요? 진짜? 여자 목사예요? 비유는 아니잖아요. 비유예요, 비유. 목회자를 상징하는데 어떤 이세벨과 같은 목사예요. 이세벨이 뭘 섬겼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종교가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죠? 그 온 나라, 아합 왕이 멍청한 이 아합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세벨 말 듣고 온 이 민족의 회당마다 뭘 세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교회를 세우고 선제를 세운 거예요. 그때 나타날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이거 아니다. 이게 말세의 지말이다. 이 종교적인 타락을 이미 좋은 게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결단 내보자 하고 갈멜산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850명 모아놓고 먼저 얘기해 드려봐. 너희 기도해봐. 너희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아무리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지요. 바알과 아세라 사상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따라서 너희가 잘 뭐 한대요? 용납하고 있구나. 아니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뭐라 그래? 아멘. 여의도 순복음 옛날에 게시판에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가르치면서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 성령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믿어서만 된다. 아니,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 받아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런 성령 받으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말씀 뭐랍니까? 내가 아직도 무슨 세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를 받았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아직 못 받았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성령 세례인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뭡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세벨의 메시지입니다. 이세벨의 메시지는 바울과 아세라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가 뭘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전에는 바알을 뭐래? 내 남편이라 섬기지 않았느냐.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바알로 등답을 시켜서 너희의 소원 성취, 인생에 필요한 것을 그저 돈 벌어다 주는 남편처럼 기계처럼 그런 나를 만들었느냐. 그거 아니다. 난 너희의 참 남편 되길 원한다.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참 인정받을 만한 일이 많았잖아요. 나아졌다 했으니까. 그런데 책망할 게 뭐라고요? 너는 목사 잘못 만났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섬기는 목사는 이세벨과 같구나. 너에게 바알과 아세라 사상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어요. 네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자칭 목사란 얘기예요.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뭐래 알지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절간의 스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잖아요. 탐심이 심해. 그래서 정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뭐예요? 욕심도 뭐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뭐가 된다고요? 대독교.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대독교인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돼야지요. 작은 말이든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참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만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왜 알리라. 사랑하라. 이걸 자꾸 이 세상의 러브로 생각하지 마세요. 필레오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거 말고요. 몸뚱아리 사랑 말고요. 남들 말하는 정신적인 사랑, 무슨 고귀해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그것도. 그건 다 뭐예요?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요. 정신적인 사랑이든 몸뚱아리 사랑이든요.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지동희 권사님 18번 노래가 뭐예요? 노래방에 노래하라면 제일 그냥 딱 떠오르는 노래. 찬송가만 불러요? 어우 진짜. 요즘에 우리 성권사님 입에 꽂힌 노래가 있는 것 같아. 내 나이가 어때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성권사님이 진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 노래를 좋아해도요. 성권사님이 그 노래 부르면 다 귀막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해서 못해서. 참 못하거든. 음정박조 완전 쌍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불러. 노래 살리는 거야, 노래 죽이는 거야. 분위기 살리고 이게 아니야. 분위기 확 죽여버린다니. 근데 오승근 씨가 그 노래를 여기서 불러준다면 아마 다 들썩거리고 좋다고 장단 맞출걸요. 왜 가수가 가수인지 아세요? 노래를 살립니다, 그 사람들은. 분위기 살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거리게 만듭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도 있어요. 죽이는 가수가 있듯이. 맞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살려내라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고 명백히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말고, 필레오 말고, 아가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귀한 사랑을 세상 사람을 자꾸 전복시켜, 교회 안에서요. 형제 사랑,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럼 그냥 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거라면 네 전 재산을 뭐래?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으시겠습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때 주님 뭐라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 나눠줘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 아멘 하고 갔어요? 아니면 그냥 근심하고 갔어요? 요만큼 도와줘 놓고 뭐래? 이따만큼 도와준 걸로 스스로 위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사진 찍지 마세요. 뭐하고? 사진 찍 왜 그따위로 왜 찍어 정치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뭐래?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사랑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뭘로 했어요? 포도주와 기름. 이게 사랑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여러분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 떡과 물. 떡과 고기도 매일 준비하셔야 돼요. 까마귀처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배고파요 했더니 뭐래? 만나 주시잖아요. 매일 먹을 만큼만 놓아래. 챙기라 했지. 어떤 사람 모르고 이거 혹시 내일 못 먹을까 봐 2, 3일 거 준비 챙겨놔서 어떻게 됐어요? 썩었잖아요. 다 썩을 것들이거든. 그날 먹을 것은 그날이면 족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섯째 날은요. 뭐였어요? 이틀치를 준비시키셨어요. 왜? 7일자는 안식일이거든. 그때는 없어. 그때 걸 뭐래? 미리 땡겨 준비하라라는 섭리입니다. 자, 주기도문 말씀에 우리가 늘상 했던 기도문 내용 속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 훈돈트를 보게 되면, 뜻을 보게 되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양식은요. 매일매일 일신의 삶을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지치기와 같은. 맞잖아요. 가지치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솎아내는 건 마치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오늘 잘 살기 위해 듣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잣나무와 역청을 통해서 다가올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에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면함받는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어렵도다 다 떠날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멘하고 있잖아요. 이게 찢어서 들어와서 만나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만나? 감췄던 만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잣나무와 역청으로 스스로 방주를 지어가는데, 그리고 주님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거예요. 치료받은 9명, 10명 문둥병 중에 치료받았잖아요. 인생의 문제, 큰 문제를 받았잖아요. 맞죠? 그랬던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문둥병 돌아온 환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몸뚱아리 치료받는 건 죽잖아 언젠가. 치료받으면 뭐 할 거예요? 10년, 20년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죽으나 문둥병으로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못 받으면 안 돼?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몸 치료받은 자들 그 말씀 끝에 뭐라 그래? 죄사함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 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동생들, 육적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혈육으로도 여러 자녀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하도 이 말씀 전하느라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주님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뭐래? 모친이라. 여러분의 가족은 누굽니까? 혈육이 아닙니다. 혈육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쉽지 않아요. 제 동생도 정말 아끼는 제 혈육인 이 두 여동생도요. 서울에 하나 살고 울산에 하나 사는데요.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최소한 52번은 보잖아. 매주 나오시면은. 그럼 제 가족은 그들이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이게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참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어요. 세 남매가.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누이 마르다와 마리. 참 사랑하셨어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아끼셨고 영적으로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큰 표본이 되는 인물들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강도 만난 자 이웃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옵니다. 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이 한 촌이 배단입니다. 시골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마르다의 성향은요 베드로 같아요. 굉장히 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남이 뭐 하는 걸 못 봐. 지가 먼저 뭐 해야 돼? 눈에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뭐해? 듣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뭐래요? 많아. 목사님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잖아요. 분주해. 봉사를 참 잘하나 봐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마르다 신앙과 마리아 신앙은 정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참 귀해요. 근데 그보다 앞서 주님이 대접해주는 걸 대접받을 줄 아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근데 그 대접하는 주님의 대접이 뭐냐는 거 봤더니 말씀 깨닫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 하늘 양식이라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책 안 봐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교과서 안 보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쁘겠습니까? 응? 어제요, 제가 TV 잠깐 봤는데요. 부산 엄마하고 딸내미가 나왔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 근데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엑소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아이의 그룹인데. 완전히 미쳐요.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빼고 10시간을 뭐 하냐면 엑소 동영상만 보고 살아요. 엄마는 미치지요.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잠도 안 자. 밤 새벽 2, 3시, 3, 4시까지 그거 동영상만 봐요.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교 회장까지 했던 아이인데 아이들 그룹 속에서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왕따를 당한대요. 거기서 X 얘기를 하는데 X?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넌 X도 모르냐? 모르시잖아요. 김용호 집사님은 도대체 X라는 거예요. X라는 뭐예요? 저게 모르시잖아요. 저러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그것 때문에 전교 회장이었다라는 그 어떤 무게감, 열정이 많은 아이예요. 뒤처지는 게 싫어. 엑소를 알아도 1등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콘서트는 다 쫓아다녀. 한 달에 쓰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거 쓰는 거예요. 부산에 살긴 잘 살더라고.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아파트가. 한 달에 100만 원 쓴대 아이가요. 뭐 사진 사고, 브로마이드 사고, 뭐 음악 사고, 뭐 사고.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동상이몽, 생각이 다르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인생으로 엄한 집만 골라서 미쳐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곱게 미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분주하게 살지 말고 말씀 좀 잘 알아들어라. 이런 마리아가요 참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잘 아시죠 여러분? 나사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건. 자 2절. 이 마리아는 방금 마르다의 불평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 마리아가 뭐였던 여자였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말씀을 듣던 그 아주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예수님 발 앞에 뭐예요? 향유를 부었어요. 1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겠습니다. 다시 7장.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관주의 관주. 구주를 모아라. 꿰어라. 그래야 뭐가 된다? 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이 10장의 마리아가 7장, 누가복음 7장,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7장 36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무슨 여인? 죄인이야 죄인. 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뭐하고 있습니까?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이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니 가늠한 여인 있죠. 가늠한 여인. 아시죠?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뭐예요? 살아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미 죽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려냈지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빠닥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미 여인이 누군지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40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바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에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미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5천만 원이죠. 500만 원보다 5천만 원 10배인데 그걸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하겠어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뭐 돌아와서 말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기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뭐했대요? 그치지 아니했대요. 참 뭐예요 이게. 들어오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모래밭에 살다 보니까 발이 엄청 더럽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님이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야에다 물을 떠다 드리는 것, 그리고 더 예우를 한다면 발을 씻고 드리는 것이 정중한 예의였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짓 안 했어요. 남의 집에 들어온 여인이 예수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섭리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이 여인은 뭐예요? 도리어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를 제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바리새인 마음입니까? 삭개오 마음입니까? 구경꾼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발에 계속 이걸 했다는 얘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은 그냥 발이 아니죠. 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뭘 맞췄대? 주님이 입 맞췄대요. 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뭐 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성도들아. 이해하시죠? 기름 부음이다. 발에다가. 그건 누구의 사명이다? 마리아. 내 사명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 48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십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의 모습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결론은 뭐가 돼야 돼? 더 킹덤이 아니라 구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뭐래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은 이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교인의 구성원을, 회원을 만들려고 교인들이 발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 샬롬. 주님 말하잖아요. 샬롬. 샬롬. 우리 요한복음 12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봤죠 아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이번에 이제 이 죽은 나사로 살린 거예요. 11장에 나오죠 그 얘기가. 또 왔습니다. 자주 들락거렸어 이 나사로의 집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역시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주하지 음식 하느라고. 3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나오네요. 마리아는 자, 아까 11장 말씀에 발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 그가 또다시 여기 뭐하고 있어요? 보겠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아까는 바리새인 집에서 기름 부었죠. 여긴 뭡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여기는 나사로 오빠 집이잖아요. 오빠 집 살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뭐예요? 가득. 여러분 여기서 나드는요, 나드 한 근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적어요, 많아요? 물론 적은 사람은 적다 얘기하겠지만 백수는 없겠지, 연봉이. 평균 연봉이 4천, 5천이라면 이 나드 한 근이면 4천, 5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까도 한 번 보았죠. 지금도 뭐하고 있어? 또 뭐? 이 마리아는 가난한 부자예요. 연봉급을 2번이나 기름 부을 정도면 가난한 사람 부자예요. 부자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돈 맛은 누가 잘할까요? 돈 맛은 누가 잘 알아? 돈 냄새 누가 잘 맡아? 저는 잘 못 맡아요. 돈 냄새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낭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2번이나 발에 한번 붓고 또 지금 자기 집에 모셔놓고 또 한 번 뭐하고 있어요? 발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요즘 말로 왜 좋은 일, 어려운 사람 굳이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 가룟유다 하는 말. 틀린 말, 바른 말. 그냥 볼 땐 바른 말이 300데나리온이 연봉이 되니까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남들의 연봉이. 근데 그 뒤에 말에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목사가 에쿠스가 필요합니까? BMW가 필요합니까?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여기 말하는 가룟유다 같은 도적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참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 어떤 표적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얼마짜리를 드린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혹여라도 목사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강요합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너희도 드려라. 어떻게 드렸어 과부가? 자기 전 재산. 두랩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전 재산 500원입니다. 그게 전 재산이라 말할 가치가 있나요? 목사님들이 이 2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전 재산 바치라고들 다 아주 써먹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 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뭘 드렸습니까? 향유. 마리아의 향유만 기억하세요.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머리털은 뭔지 다 배우셨죠? 삼손의 머리카락. 발이 뭔지 아시잖아요. 기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다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역시 그분의 발을, 그분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뭘 부어라? 기름 부음을 드려라.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셨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뭐하는 냄새?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할 자든 살릴 자든 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돼.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향유를 머금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사마리아인처럼 떡과 고기를 갖고 있는 까마귀처럼 준비하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라는 거 보니까 저를 보고 이런 나쁜 놈 이럴 수 있어요. 사람. 예수를 이단의 괴수를 본 것처럼 저를 보고 이단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상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뭘 받은 사람?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일을 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냄새 맡아? 사망의 냄새로 맡아요.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나를 미친놈으로 보았지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붓고 있었어요. 아그리빠에게. 오늘 여러분도 순전한 향유, 그와 같은 기름을 혼잡하게 이것저것 인간적인 간증거리, 세상 얘기, 작단 얘기 섞지 말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내주라. 이게 누룩을 섞지 아니한 단단한 떡 아닙니까? 무교병 아닙니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